네, 다 함께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무대에서 자신이 마치 주연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너무나 소망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청중의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에 서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조연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연에 열광하고 주연만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연 없이 감동적인 영화나 연극,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연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 좋은 작품이 만들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연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조연으로, 대부분이 엑스트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주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연이 아닌 묵묵히 조연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가 남들이 선망하지 않는 조연의 길을 어떻게 그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모세가 정탐꾼을 불렀을 때 그때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이제 지휘관으로서 정탐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유다 혈통 이전에 그니스 사람이라는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니스 이 족속은 에돔 족속에 속했습니다. 즉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 당시 에서의 후손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갈렙은 그니스 족속으로서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토착민으로 살다가 그중 일부가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져서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니스 사람으로서 그 당시 유다 지파에서 멀어졌던 혈통 중심에서 멀어졌던 한마디로 변방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족보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히브리 속담에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그 족보가 온 것이라면 그 사람은 선민 혈통이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선민 혈통이라는 그 족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이 속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족보는 혈통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족보를 갖고 장난을 치는 그러한 유대 출신 개종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할 것을 바울은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족보를 중시하는 그것으로부터 멀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도 족보를 중시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제사장들의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어서 구원의 조건과 선민의 우월성을 중시하는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족보 자랑과 변론은 초대교회에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빌미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이런 행위들을 어리석고 허탄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통 순혈주의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족보 유대 그 사회에서 이방인의 순혈인 히브리인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매우 힘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탁월한 공적을 세우거나 혼인을 통해서 신분을 세탁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렙의 선대는 히브리 정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이 귀하인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을 벗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신분을 지금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갔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갈렙에게 있어서는 가문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런 주연으로서의 영광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를 정탐꾼으로 선발했을 때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기회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정탐 그 팀에 유다 지파로 그가 뽑혔다는 것은 그니스 출신 갈렙에게 있어서는 매우 확고하게 그 당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한 11일 만에 가네스 바데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그것을 정보를 수집할 것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탐꾼 12명은 그 당시에 지파를 대표하는 수장이 아니라 특별한 과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임시 방편으로 선발된 그러한 수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지파에게 영향력 있고 젊은 그런 유능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려운 심사를 통과한 후에 대표로 뽑혔다는 그러한 부적의 선발로 인해서 그는 매우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신의 삶이 주연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만 그 당시에 해도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사람이 6만 4,600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갈렙이 부족의 대표로 뽑혀서 지금 정탐꾼의 지휘관이 된 것입니다. 갈렙이 수많은 경쟁에서 부족으로 뽑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에게도 실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지를 정탐하는 그 임무는 체력적으로도 매우 뛰어나야 했고 신앙적인 그런 열정으로도 뛰어난 그런 인물이 적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열정을 가진 용사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혈통이나 박어는 공식적인 그러한 자리에서는 쉽게 노출이 되고 맙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렙의 조상들이 에돔 족속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이 이런 자신의 혈통의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어떻게 지파의 대표로 뽑힐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된 갈렙에게 그의 임무는 너무나 매우 막중했습니다. 그가 만일 그 정탐꾼 역할에서 실패한다면 11명들은 혈통 시비가 없는 그러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출신이 이방인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정탐꾼에서 실패한다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지파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그러한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정탐에 임해야 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에돔이라는 그 선대의 혈통을 벗고 정통 유다지파의 일원으로 그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그에게 위기로 둔갑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들은 가나안 적지에서의 위험만 생각했지 정탐 역할을 마치고 난 이후에 닥칠 위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정탐꾼으로 선발되고 그의 인생이 주연으로서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연으로서의 영광도 잠깐에 머물고 맙니다. 정탐 이후에 이제 광야 4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갈렙은 주인공 무대에서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만한 공을 세웠으면 그가 모세의 좌우편에 서서 여호수아와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연으로서 당당히 나아가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 갈렙은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광야 45년이란 그 세월 속에 갈렙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말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수장은 암미다답의 아들이었던 나손이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거기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손은 모세를 옆에 두고 모세와 함께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실권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갈렙에 비해서 집안 배경이 너무나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론과의 매형과 처남 관계였으면서 또 모세와는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할아버지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있는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그 가운데 언약궤 그 뒤에 바로 유다 지파가 따르면서 선봉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철저하게 나손에게 밀리면서 그의 인생은 잠깐 주연의 인생에서 조연의 인생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갈렙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엎친 데 덧친 그런 격으로 더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 보고가 있고 난 즉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주연의 대열에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이쯤 되면 갈렙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도 언급이 되어져서 등장을 해야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중심에는 갈렙이 있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 전투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느라 행진을 멈췄을 때 그 옆에서 동행자로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와 함께 그 목격한 이도 다름 아닌 여호수아가 모세의 곁에서 그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곳곳마다 요소마다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탐꾼 이전이나 이후에도 항상 모세의 근거리에 있으면서 45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참모로서 대리자로서 여호수아는 활약을 하는 주연의 위치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에 반해 갈렙의 광야 45년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그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행적이 사라진 광야 45년이라는 그 세월이 어찌 보면 갈렙의 인생에서 정탐꾼의 그 위기보다 더 큰 위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의 위기는 잠깐 며칠만 견디면 되는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45년이라는 그 세월은 그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갈렙은 백성을 상대할 경우에는 여호수아에게 밀리고 지파에서는 나손에게 밀리는 그러한 신세로 지금 전락하면서 광야 45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갈렙과 너무나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현역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연의 주인공의 그 자리에 서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우러러 그 봄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우리가 주연의 입장으로 그렇게 존대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덧 나이가 들고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도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옆에 있지만 옆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남자의 은퇴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니까 너무나 갈렙과 우리 은퇴 이후의 가정에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성분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갱년기가 찾아오면 여성으로서 그렇게 삶이 다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나의 젊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나이가 들어 우리 몸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나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 나갑니다. 그때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인생이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맡은 그런 직분들을 내려놓고 은퇴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정말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야 만족이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은퇴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중심이 나에게서 타인으로 옮겨질 때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현실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일이 잘만 풀렸어도 지금 여호수아의 그 자리 옆에 자신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갈렙의 위기는 평생에 걸쳐서 잊을만 하면 그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그가 청년기 때는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위기를 받고 중년기 때에는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내주면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85세의 노년기에는 유다지파 동족의 땅인 헤브론을 확보하기 위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갈렙의 위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45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사라지면서 이제 노년기인 85세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85세에 등장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여러 땅들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었지만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다른 지파들이 꺼려하고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남들이 꺼려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늙은 나이 85세에 요청하고 나아가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늙은 몸을 이끌고 그 헤브론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노년의 위기를 자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헤브론이란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유명한 거인족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용사였고 침략자였던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헤브론 중심으로 그 산악지대에서 주로 거주했던 가나안 원주민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족속이 지금 아낙 자손입니다. 이 자손, 아낙 자손을 향해서 이 헤브론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갈렙은 노년의 85세에 자신의 족속을 데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그 땅을 요청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렙은 늙은 나이에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이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도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했던 많은 유다 지파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내하면서 지금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처럼 자신의 생애는 위기와 함께 한 생애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갈렙을 향해서 내린 평가는 너무나 다른 상반된 평가를 모세는 갈렙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적은 매우 우수하다라고 모세는 갈렙을 향해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함께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갈렙을 향해서 그는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그가 밟은 땅을 모두 그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갈렙의 언행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서는 족장 나손에게 밀리고 또 여호수아에게서는
주연으로 밀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세였지만 그가 광야에서 45년이라는 그 삶이 사라진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여호와께 순종한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갈렙을 향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남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그 길이라도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다스리면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었지만 그는 먼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주연이셨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연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엄격한 요구들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무죄한 삶을 사셨고 신성의 거룩함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굶주림과 갈증과 피곤함 같은 인간의 취약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그 모든 유혹들을 능히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또한 그는 만유의 주로서 영광을 제쳐두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모든 일을 위한 종으로 조연이 되셨으며 마치 사형받아 마땅한 중죄를 지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들에게 가해짐이 마땅한 징벌을 능히 대신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이 전적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하게 다시 살아남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권세와 모든 지옥의 세력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 그를 믿으며 주로 고백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완벽한 우로 우리를 은혜롭게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히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땅히 주연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실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으신 조연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주연이 되고자 열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직접 몸으로 삶으로 조연의 그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주목하는 그 역할에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것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비록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특별한 역할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오랜 변방 생활 중에서도 끝까지 온전함을 지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위치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원하는 만큼의 대접과 혜택을 받지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이라는 그 무명의 세월을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하며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반복되는 광야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 갔습니다. 자신이 맡은 그 할당된 일이 비록 성에 차지 않는다고 그가 그 역할에서 게으름을 피거나 또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에 있어서 어영부영하는 적당히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을 그런 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하찮은, 남들이 보면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최선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에게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잊혀진 세월을 묵묵히 살아낸 사람입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지쳐 탈질된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지켜내 갔습니다. 45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그 앞에서 그가 주저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면서 버텨낸 세월을 보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것도 온전함으로 그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갈렙이 당한 위기들은 너무나 그에게는 컸습니다. 위기의 순간 붙잡을 누군가 팔이 없었다면, 힘 빠진 그를 붙잡아주는 누군가의 손이 없었다면 갈렙은 지치고 흔들리면서 인생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로 위임을 받은 당당한 여호수아에게 그의 시선이 고정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비교하면서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중도의 실패자로 전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그는 어느 상황에서 온전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조연으로서 힘을 얻어야 하는지,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얻어야 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자신이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연결되고 연대해야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음을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에 붙잡은 것은
위기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 바로 우리의 주연 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그가 붙잡은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주연 되시는 주님께서 갈렙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함으로 그 위기의 인생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저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함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남들의 선망이 되지 않는 주연이 아닌 저연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주연 되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남들의 선망이 되지 않는 그 인생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주연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행할 수 있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은 비록 우리가 주연이 아닌 저연의 그런 삶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의 주연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주연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찬란한 인생이었다. 너의 인생은 찬란한 인생이었다. 비록 조연의 삶이었지만 주연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너의 인생은 조연이 아닌 주연이 그 인생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이었고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주연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연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때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해서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